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묵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주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지나서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은혜를 계시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은혜를 계시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나누게 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사랑누리교회 가운데에도 충만히 임하길 소원하며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1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활동했던 시기는 연대로 따지면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 사이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을 세우고 남유다에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다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바사에 머물러 있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에스더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게끔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 계획이 펼쳐지는 역사를 우리는 구속 역사,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바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인 이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에스더서의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무조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으며 범하는 모든 죄와 저지르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책임지고 잘못을 회개하고 늘 깨어 있어서 맡겨진 일들을, 주어진 일들을 하며 그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각자 나름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속 역사의 완전한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에스더서의 큰 주제 중에 세 번째는 악인의 우스꽝스러움, 악의 우스꽝스러움입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또 나중에 7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만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권력과 부를 행사하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주제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1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바사 제국과 그리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절대적인 권력,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과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요, 당시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부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도라고 함은 지금의 파키스탄 부분을, 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을 인도라고 불리는 파키스탄부터 아프리카 서쪽의 쿠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까지를 다스리는 권력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거리로만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이 바사 왕국과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국의 1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힘과 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큰 권력과 권세와 막강한 부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니까요, 또 자기의 권력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제도 들었던 것처럼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했다는 것이죠. 술 기운으로 아내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백성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죠. 왕명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었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우스꽝스러움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의 1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의 아내 하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한 사람조차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우스운 일이 펼쳐지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일을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풀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국가적인 문제로 삼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현자들에게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7명의 현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무간의 대답을 보면요, 가만히 읽어보고 있자면 너무 간사한 것 같다는 거죠. 굉장히 간신이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왕후 왔을 때문에 굉장히 진노해 있습니다. 지금 술도 취해 있는 상태인데다가 화도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가 될 수가 없겠죠.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잖은 말로 규례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7 현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왕의 노한 감정을 달래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뱀같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니까 마치 왕 혼자서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사의 모든 남자들이 이 일을 당한 것처럼, 국가적인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나만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면은 우리가 좀 더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사그라들고 마음이 좀 위로를 얻는 그런 때 있잖아요. 지금 무무간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러한 아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이 일은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바사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만일 왕후의 일이 바사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자기 남편들을 다 무시할 것이 아닙니까? 멸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리고 왕이 좋으신 대로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다시 앉히십시오. 이렇게 왕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안건을 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제안이었습니다. 나중에 에스더 2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시간을 두고 또 노가 그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와스디가 폐위될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굳이 폐위시킬 정도의 일이 아니었는데 왕이 술과 감정에 취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이 무무간의 어리석은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과 지방관들이 이 어리석은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게 여겼답니다. 여러분, 7명의 현자들이 모였어요. 현자들이 모였습니다. 제국의 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내린 결론이 이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당장 왕의 비위를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리석은 결정,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 결정이 이들에게서 나왔다, 결정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의 부와 권력을 전부 쥐고 있으면서 지혜롭지 못한 이 결정을 내린 이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뒤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왕후를 폐위시킨 일은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니겠죠.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감정에 취해서 내린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음과 악함 가운데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도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부를 소유한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물과 권력은 그의 자만심을 더 부추기고 있었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게 했고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분노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자기의 아내를 폐위시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술 취함은 어리석은 결정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분노의 상태에서, 그리고 술 취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서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와 권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란 것은 우리의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는 분노를 통해서 더 지혜를 잃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죄인이 더 죄인이 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죄악된 본성을 가진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사람이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더 이기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고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목표로 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더 이기적으로 변했고 더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 가운데 왕후를 폐위시키는 어리석은 결정까지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기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전에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크리스찬 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크리스찬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학교를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이게 자녀들을 향한 크리스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고민이 전부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의 생각이 땅의 것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애들이 보고 자라는 게 부모들이 살아가는 땅의 것들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없어서 그것을 목매고 살아가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성적에 목매어서 성적 때문에 꾸지람을 듣고 성적이 주가 되는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적이 최고인 줄 알고 학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면 그게 최고인 듯 최고의 미덕인 듯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애들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좋은 학교 가려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학교 가서 뭘 하려고 하냐 그러면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런다 합니다. 그럼 좋은 직장 가서 뭘 할래 그러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삶을 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살려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 땅의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충실히 주어진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부모나 크리스천이 아닌 부모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와 권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 부와 권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없게 만든다면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우리는 악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온데간데 없이 악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스움을 받고 그렇게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와 권력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좋은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좋은 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도 급하게 결정을 했고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을 현자로 두었다는 패착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정말 그를 생각해서 그에게 참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조언을 진실되이 해줄 만한 신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아픈 이야기라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동력자, 내 가슴을 딱 찌르는 그런 이야기라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아하수에로 왕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죠. 그는 자기 안에 한 사람조차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주응이나 일삼는 왕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와스디의 페이로 에스더의 등극을 준비하셨고 어리석은 왕의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진실되고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사랑누리가 앞으로 이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혜로운 신자의 삶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양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발버둥 치며 애쓰고 살지만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쇠하는 인생들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된 사랑의 좋은 자가 되게 하시옵고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청취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누리가 지혜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철필도 새기며 나아가오니 거룩한 주님의 날 조금만 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쓰여지게 하시옵고,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더 나누고 봉사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